보이면은 이제 네. 바로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네. 자, 이곳은 그로스 마켓이라는 예전에 여기 전통적인 시장이 열렸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127명의 순교자들, 언약도들이 화형당한 화형터예요, 장소예요. 그래서 언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겠다고 언약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1661년부터 약 1830년대까지 여기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127명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저 명단이 저기 안에 이제 철판으로 다 만들어져 있었고요. 여기도 지금 이 모양들이 여러 번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뀐 거예요. 최근에 바뀐 거고, 그 이전에는 여기가 완전히 벽돌로, 그리고 벽돌로 싸가지고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순교 화형식 하는 그 모습이 이 건물들 사파로 다 기대가 걸렸는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천주교에서 이 개신교도들, 언약도들을 탄압을 하고 할 때 여기에 전통적인 시장 거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가운데 어찌 보면은 두려움,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오늘날에도 공포 정치가 가장 또 사실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진국들에서 그 공포 정치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예외는 아니었고, 그렇지만 오늘날 상황에서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상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직접 겪어보지 않은 그것을. 그런데 이제 옛날 모습에서는 그런 사파까지 다 동판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근 한 코비드 직전에 제가 왔을 때 이 모습들로 다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127명의 수많은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들이 여기서 화형당했던 그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와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항상 둘러보지만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순교의 피들이 흘려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로마 시대 때 10대 황제들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순교자의 소리 같은 그 통계들을 보면 기독교 2000년대 19세기까지 순교당한 숫자보다도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순교당한 사람 숫자가 더 많다고 얘기할 정도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슬림권이라든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 잊고 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러시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고 정말 그 아름다웠던 도시들이 다 파괴되고 적어도 800만 이상의 전쟁 난민들이 발생하고,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을 허용하실까 라는, 정말 하박국처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라는 그런 신정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또 주관하고 있는 미션 유럽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목회자들 한 90명 정도가 참여해서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같은 우리 GMS 선교사,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했던, 지금은 이제 몰도바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여성교사, 싱글 여성교사인데 러시아에서 17년 사역하고 추방당하고 우크라이나에서 13년 사역하고 전쟁 때문에 또 몰도바로 피신해 나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선교사들이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데 그분 나름대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동유럽에서 구소련에서 독립한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장 복음화율이 높고, 그 사람들을 동유럽 과거 구소련에 있던 그런 러시아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정말 큰 도구로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신 나간, 전쟁 난민이 돼서 피난 나가 있는 그곳에서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적어도 127명의 이런 사람들이 10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순교의 피가 흘려졌던 이 열매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역사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에서 항상 제 자신을 반추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의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익어갈수록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